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타원님 담백하지만 속 깊은 수행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원상 서원문 6번째 시간입니다. 유상과 무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유상과 무상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울과 비유를 하자면, 유상으로 보면, 즉 불변하는 면으로 보면 이것은 거울의 본래 면이라면, 본래 거울이라면, 무상으로 보면, 즉 변하는 것은 그 거울에 비치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울에 어떤 모습이 비쳤다고 해서, 유상에 무상이 비쳤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비추기만 할 뿐이죠. 일체 만물은 한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해서 일체가 무상합니다.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는데, 그 일체 만물 중에 계령이 있는, 영혼이 있는 사생, 중생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오른다는 말은 진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강급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착심이 많으면 무거워서 자꾸 아래로 처집니다. 돈과 명예가 좋지만 그것에 자꾸 욕심이 뭉치면 강급합니다. 욕심이 적어지면 맑은 기운이 솟아서 위로 오릅니다. 수양을 많이 해서 안으로 공정영지한 본성을 자꾸 함양하면 욕심이 거두어지고 깨끗한 심성이 드러나서 맑은 기운이 위로 솟습니다. 어떤 경계에서도 늘 감사 생활을 하면 은생어해가 되고, 어떤 경계에서도 늘 원망 생활을 하면 해생어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성주계공의 변화의 배를 타고 있고, 동시에 더하여 생로병사의 변화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혹은 진급하기도 하고, 혹은 강급하기도 하고,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원으로 이렇게 지금 무쌍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량없이 전개된 이 무량세계를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나타난 것만 보고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았는데, 주세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현상만 보는 것이다. 그 현상 속에 갈마있는 그 참 실상을 봐라. 유상의 세계, 텅 비어 영원불멸한 참 모습이 있다 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압니다. 색에 집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 괴롭습니다. 젊음은 가버려서 괴롭고, 노화는 자꾸 다가와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서 괴롭고, 설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옆에 있더라도 과거와는 감정이 변해서 괴롭습니다. 젊어서는 깔끔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까탈스럽게 느껴지고,
젊어서 잘 챙겨줘 다정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드니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미운 사람은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볼 때 무상한 면만 보지 말고 유상의 면도 봐라. 현상에 변하는 것만 보고 무상에 빠지지 말고 텅 비워 영원불멸한 참 모습을 봐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환상이고 그림자이고 헛것이다.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유상무상의 진리를 알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회보 첫 번째 법문, 오늘은 법문에 회보에 올렸습니다. 일원상 서원문,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부터 한번 음미하면서 봉독하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러니까 일원상 서원문의 원문 처음 일원은부터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까지는 일원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부터입니다. 대종사님의 간절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어리석다고 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회장님 어디 계시죠? 회장님 어리석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죠? 나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다. 나는 어리석다 공감하시는 분. 이제 상식적인 보통 사람은 3차원까지 생각한다고 해요. 이제 상상으로 하면 4차원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과학에서는 5차원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1차원까지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대종사님의 의식은 몇 차원일까요? 하도 답답하시면 그러셨대요. 자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셨답니다. 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전라도 말인데. 도명님 모르세요? 대종사님이 하도 답답하시면 자들이 나를 사람으로 안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대요. 자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냐고. 저 애들이 뭐 그런 말이겠죠. 까마귀가 이런 말이, 어제 저쪽 동네에서 고기 먹고 왔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말하기를 어제가 뭐야? 저 동네가 뭐야? 어제라는 시간 개념, 저 동네라는 공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비웃습니다. 대종경에도 나오는 성성원이라는, 들어보셨죠? 성성원님, 선지님, 신심이 장한 교도님이십니다. 남편분이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성이 진시라, 진박사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지식이, 나는 이제 최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 지식인 상이 가득해가지고 웬만한 사람하고는 상대를 잘 안 했답니다. 서울에서 중학교라도 나와야 그 사람하고 상대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성호님 부인이 볼 때 남편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부처님 뵈러 가자고 팍 이제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서 이제 뵙고 귀의를 했는데, 총부 훈련에도 참석하고 교화 사업에도 후원도 하고 했는데, 이 진 박사가 생각하기를 한 대목이 걸려요. 어디가 걸리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아니 내가 어리석으면 세상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다 같이 외울 때도 어리석은은 빼고 우리 중생은 이렇게 외우고 했답니다. 이제 어느 날 대종사님이 진 박사를 불렀어요. 요즘 공부가 어떠한가 물으시니까 답하기를 다 좋은데 어리석은 중생 그것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진 박사가 30년 전에는 어디서 무얼 했지? 모르시니까 임실에서 보통학교 다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70년 전에는 어디 있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제 나이가 지금 아직 50도 안 됐는데 70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멍청이 그깟 70년 전도 모르면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이렇게 자각이 되면서 그때 신심이 확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80살의 백만장자 바라문 계급입니다. 자가 있었답니다. 그분이 집 짓기를 좋아해서 끊임없이 집을 지어갑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관해 보시니까 그 백만장자 바라문 노인이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 노인은 그 집 짓는데 감독하느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은 누가 살려고 이렇게 짓습니까? 노인이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저 앞 사랑채에서는 손님을 접대하고 뒷 별당에서는 내가 거처하고 남쪽 별채에서는 자식들을 살게 하고 서쪽 행랑채는 종들을 묵게 하고 창고에는 재물과 식량을 보관하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연못과 시원한 정자에 오르고 겨울에는 햇볕이 잘 드는 이곳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멈추고 이리 와서 앉으시오. 그 노인이 아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바쁜데 그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듣지요 하고 그냥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후에 집에 석가래가 떨어져서 노인이 머리를 다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진 박사나 그 노인만 어리석은가요? 회장님 언제 가실지 아세요? 몽바오 이야기 아세요? 몽바오 이야기 아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회장님은 모르세요? 네. 그럼 회장님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준비 오늘 안 했는데 어느 이렇게 부잣집에 좀 멍청한 그 머슴이 있었어요. 늘 멍하다고 멍바오라고 이름을 그렇게 별칭을 불렀는데 그 주인 어른이 이제 멍바오를 내일 장날이단 말이에요. 장날에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불러서 야야, 넌 내일 아침 일찍 좀 장애를 갔다 와야 되겠다. 이제 신신당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멍바오가 잊어버리고 걸음질라고 막 그 뒤에다 지게를 지고 걸음을 잔뜩 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쭉 줄을 지어서 어디를 가요. 어디 가냐고 하니까 장에 간다고 한단 말이야. 아, 어제 우리 주인 어른이 나보고 일찍 장에 가라고 했지. 그래서 그 걸음지기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이제 따라가고 하루 종일 이제 장을 그걸 치고 뻘뻘 떨리고 따라다녔어요. 주인 어른이 아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 머슴을 찾는데 머슴이 감쪽하지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이놈 그렇게 어젯밤에 내가 신신당부를 했구만. 이렇게 어디를 가서 싸돌아다니고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한나절이 다 지난 저녁 이제 오후가 돼서야 그 걸음치기를 쥐고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온 거예요. 화가 나서 이놈 내가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어디 가서 이제 돌아오냐. 그러니까 아이 어제 주인 어른이 저보고 일찍 장에 갔다 오라 해서 제가 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생각할 때 어떻게 멍청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만한 몽둥이를 하나 허리춤에다 이렇게 딱 채워줬대. 내가 너같이 멍청한 놈은 처음 봤다. 이러고 이거 절대로 내려놓지 말아라. 잘 때도. 그리고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그걸 떼갖고 거기다 그 사람 거기다 줘라. 허리춤에다 이렇게 채워줬어요. 아니 근데 머슴이 맨날 이래야 되는데 늘 걸을 때마다 이 몽둥이가 허리춤에서 왔다 갔다 얼마나 그게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거 생각하겠죠. 이 걸을 때마다 아이 주인 어른이 일찍 장에 갔다 와라 해서 장에 갔다 왔는데 왜 내가 멍청한 거야. 근데 제 생각 이건 제가 풀이한 거예요. 이게 그 절집에서 나온 이야기 같아.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늘 걸리적거리 말다 내가 왜 멍청하지? 내가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주인 어른이 이제 연세가 더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식구들이 맨날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가실란가? 며칠 가실란가?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서 마지막이라고 인사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머슴도 생각할 때 아이 나도 주인 어른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들어갔습니다. 아이 주인 어른 식구들이 자꾸 언제 갈란가 오늘 갈란가 내일 갈란가 하니까 아이 주인 어른 언제 가실랍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냐. 아니 가시면 그럼 언제 오십니까? 왜냐면 장에 갔다 와야 될까? 아니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허리춤에 있는 주섬주섬 빼가지고 주인 어른 허리춤에 묶어주면서 아이 저는 그래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올 줄도 알고 장에 가는 줄도 알고 그랬지만 주인 어른은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 언제 가는지도 모르지 언제 오는지도 모르지 나는 주인 어른 같이 멍청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옮겨줬답니다. 진 박사와 그 멍바우나 그 노인만 어리석은가.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우리 삶 도처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회보 마지막 본문 함께 봉독해 보시죠.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육도와 사생의 세계를 널리 알지 못하면 이는 한편 세상만 아는 사람이요 육도와 사생의 승강되는 이치를 두루 알지 못하면 이는 또한 눈앞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라.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부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몸과 분리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사생이 중생이 육도로 진급 강급하는 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축생의 생명을 함부로 합니다.
반려동물을 이쁠 때, 어리고 이쁠 때는 애지중지하다가 아프면 버립니다. 반드시 언젠가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인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인과의 원리를 따라서, 무상의 진리를 따라서 반드시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육도로 승강급하는 이치는 각자의 심신작용,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진급하고 강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니라. 요음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산 복례정사에 계실 때 장마가 져서 평소에 늘 말라져 있던 아주 자그만 못에 비로소 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방에서 개구리가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올챙이가 생겼는데, 비가 개니까 초여름에 햇살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물 속에 올챙이들이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놉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대종사님께서 회보 두 번째 법문의 두 번째 법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구나.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인가.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 마르는 물속의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수입 없이 지출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뜻도 있지만 진리적으로 볼 때 복을 받기만 하고 지울 줄을 모르는 것도 포함되죠.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 강자로서 어느 면으로든지 내가 강자일 때 그 부분에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끌어주지 않고 자만하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소위 갑질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우리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요즘 교육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 제가 이제 어제 챗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의 인지를 인지하는 것,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쉽게 풀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아는 능력, 이것이 메타인지라고 한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능력, 또 이렇게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요. 그래서 메타인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시험 성취도가 상승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진리적으로 내가 어리석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리는 삶과 떠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어리석다는 것은 결국 삶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장님, 어리석지 않으세요? 오늘 덕사님이 안 계셔 자꾸 회장님을 그렇게 하시네. 오늘 우리 어리석은 중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칩니다.